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가 그저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조금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굳이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았듯이 그저 말로써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다른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이 더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서 정말 삶 가운데 조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간 조금 추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조금은 위험찬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찬 독수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독수리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와서 가장 높은 가지, 즉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들을 꺾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땅의 종자였던 이 시드기야 왕을 옥토의 가장 큰 물가 가운데 심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 왕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너를 지켜줄 테니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언약 덕분에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조금 패배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보호하는 나라 가운데 속국이 되어서 여전히 그의 생명들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독수리 또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아서 힘 있는 독수리로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독수리는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독수리가 나타나자마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 가운데 언약을 맺은 바벨론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애굽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늘 새로운 것을 조금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핸드폰이 신형이 나올 때마다 그 신형의 핸드폰이 항상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요즘 시대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핸드폰들은 갤럭시와 안드로이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텐데 항상 그 종류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내 핸드폰보다 더 좋아 보이네, 또 새로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저기가 더 좋아 보이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힘 있는 나라 가운데 속국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삶이 안정적일 거야 라고 하면서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는데
또 다른 강한 나라가 그 주변에 나타나자,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그 힘 있는 것을 보이자 말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가운데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을 버려두고 그 가운데 애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바벨론과의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에 대한 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었었는데, 이제는 애굽과의 그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고 연한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배신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애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큰 물가 가운데 심겨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보기 좋은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뽑혀서 흔들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뿌리가 마르지 않겠느냐, 그 뿌리가 상하고 죽음에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이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언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언약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문서상 작성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냥 찍고 버려서 흔적을 지우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 언약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결혼 서약을 할 때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롭거나 슬플 때, 그리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가운데 그것을 문서로 남기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기에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단순히 계약적으로 이것을 이행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들 속에서 그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바벨론과의 언약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애굽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오늘 이 언약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언약을 얼만큼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저 단순히 말로써 글로써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단순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충실해야 되는 이유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옥토 가운데 큰 물가에 심는 것은요, 그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건강히 살아가기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다가와 주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길 원하시고 건강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울타리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때로는 저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 가운데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깨달아서 정말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끝까지 충실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언약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를 뽑아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벨론이 좋아 보일 때 바벨론에 그 뿌리를 심고 애굽이 좋아 보일 때 애굽에 그 뿌리를 심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이동되고 이동될 때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의 길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이제 이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예배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자리,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이 자리가 좋아 보인다라고 그냥 단순히 옮기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키고 결국엔 그 후에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처럼 저희의 삶은 주님께서 심어주신 것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 가운데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우리의 시선이 늘 많이 흔들립니다. 오직 주님과의 그 언약만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주님 이 시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작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가장 풍요로운 땅임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인내하고 사랑의 관계를 더욱이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